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 각각의 모습이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걸 봅니다. 평소에는 활달했던 사람이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 움츠리는 것을 보게 되고, 평소에는 조심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 담대하게 대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 그리고 법정에서 선 예수님과 그리고 재판하는 빌라도, 그리고 그를 고소한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상반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당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훨씬 더 비겁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해서 법정에 섰을 때 거짓 증인을 찾을 만큼 그들은 악에 대해서 담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은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찾았다, 그런데 서로 맞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에게 맞을 수가 없죠. 그들은 이미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공회를 열어서 재판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활동하고 그리고 공무에 임하는 시간은 낮이에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낮에 활동하고 낮에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슨 연유인지 한밤중에 활동하고 새벽에 법정에 예수님을 세운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도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죠. 밤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주로 도둑이나 강도가 활동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무엇인가 쫓기는 듯, 그러면서도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잘못인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심판하고 재판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모순이고 가장 큰 죄악인데 그들은 스스로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보면은 세상과 진리, 사람들의 말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서로 잘 안 맞는 걸 보게 돼요. 정치적인 말, 사람들의 말, 이것은 모두가 다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도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 표만 의식하는 거죠. 그걸만 의식하기 때문에 항상 군중들이 얼마나 모이는가, 얼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치인들 중에서도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은 달라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영원히 살아있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유부단한 빌라도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마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빌라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야, 다행이다. 이 사람이 만약에 세상에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세상의 왕으로서 만약에 활동한다면 나는 감히 게임도 되지 못하는데, 아마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푹 쉬었을 거예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내 종들이 그만 있지 않을 것이다.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데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이 왔다. 그런데 왜 왔냐면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것은 세상은 진리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인간은 진리가 필요해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낄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허무해요. 돈이 있다고 여러분 행복한 것 같죠? 아니요. 돈 있을 때 잠깐 행복하죠. 누가 허무를 더 아는 줄 아세요? 누가 인생에 대해서 훨씬 더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줄 아세요? 살면 살수록 참 이게 아닌데라고 깨닫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살면 살수록 허무한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인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답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하지요. 인생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만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호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명절에는 사람을 하나 내놓는 그런 전례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내놓으랴. 그럴 때 이들이 이 사람이 아니라고 바라바라고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들으면서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누구냐면 강도라고 그렇게 말해요. 강도는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폭력적이고 국가와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사람. 그런데도 이들이 택한 건 누구냐면 바라바요. 진리는 결코 세상이 용납하지를 않아요. 세상은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예수 믿고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가 없다면 진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가 없다면 예수님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교회가 없다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목사인 저도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교회가 없어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이게 큰 복인 줄 아세요? 나가보십시오. 경쟁이잖아요. 경쟁. 모두가 경쟁이에요. 뭐 때문에 경쟁이에요?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행정 아니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에 들으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벌써 다르잖아요. 내 영혼이 맑아지고 산맛이 나고 맞았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는 용기 백대하고 나로 하여금 확 인생 살게 하는 그 활력이 불어넣는 이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 영혼은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뭘 원하는 줄 아세요? 우리로 하여금 멋지게 살기를 원해요. 아름답게 살기를 원해요. 충성되게 살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멋지고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품위 있게, 무엇을 하더라도 멋지게, 인생을 살더라도 좀 멋있게, 좀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멋있게, 하나님 앞에 멋있게. 누가 멋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게 멋있는 거예요. 모세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멋있는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할 때, 이탈할 때 멋이 없잖아요. 맞아요. 자기 일에 충성해서 한 길을 걸어갈 때 멋있는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바라바를 잘 보십시오.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는 거예요. 법정이 어떤 거예요? 법정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가 선포되고, 그리고 그것을 판결하는 것이 법정이에요. 억울한 사람이 억울함을 풀고, 악한 사람이 정당한 보응을 받고, 잘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는 이것이 법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를 보면 전혀 그런 것과 무관해요. 우리는 법정을 신성한 곳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인간의 감정과 이권이 개입해서는 안 되고, 법대로 하기 때문에 재판관이 들어오면 모두가 다 존중해서 일어나서 그리고 재판관이 앉을 때 같이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재판관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 우리는 참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상식이 통하지를 않아요. 죄인이라고 말해놓고 오히려 돌아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죄인으로 취급하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서 자그마치 3번이나 이 사람 죄 없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그런데 돌아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냉정하죠. 여러분 잘 보시면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빌라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데도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빌라도인데, 잘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사람이 누구냐면 빌라도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이런 빌라도가 절대로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관계를 가진 사람과 당이라는 친구가 돼요. 누군 줄 아세요? 헤롯이에요. 헤롯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자막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며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런 웃기는 일이 어디 있어요? 원수의 원수. 그런데 누구 때문에 친구가 되죠? 예수님. 예수님 죽이는 일에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헤롯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이들인데, 법정이 가만히 보십시오. 억울한 법정인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렇게 옹호하고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돌았는데, 자기 부하들 사병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거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한가를 알 수 있어요. 말로는 그러지만 들으면 그냥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잘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요한복음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를 같이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 모욕당하는 게 이게 보통 모욕이 아니에요. 당연히 십자가에 아직 언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조인처럼 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대합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세워요. 채색 옷을 갈아입히는데 채색 옷을 입혀요. 이걸 다른 복음서에 보면 홍포라 해서 홍포, 붉은 옷이라 그런 뜻이에요. 병사들이 예수님을 대하는데 무례하게 짝이 없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중적인 그런 모습,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껄쩍지근하잖아요. 자기가 볼 때 이거 죄가 아닌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빌라도의 아내가 편지를 보내요. 재판관에 앉아있는 자기 남편에게 제발 좀 이 옳은 사람, 저 옳은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어쩌면은 이 빌라도와 그의 아내가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내의 편지를 받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내도 이렇게 참 고민하고 있었구나, 내가 여기서 돌아서야지. 아니요, 따라줘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비겁하다, 비겁해요. 비겁합니다.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빌라도를 잘 보면 재판장 아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고함을 지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어떤 마음이 혹은 밀란이 생길까 봐, 데모하고 막 뭐가 이게 일어날까 봐서 손 씻어요. 난 책임 없다. 여러분, 손 씻는다고 책임이 없어요? 그게 이 비겁한 모습이 마태복음 27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지도자가 그렇게 한다 해서 뭐 책임이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잠깐만 모면하기 위해서 손 씻고 나는 아니다? 아니요, 그것은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아니라고 끝까지 이 사람 무죄라고 했으면 끝까지 갔더라면 이 사람 영웅이 되는 거죠. 여러분, 법정에 선 빌라도 재판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세상 돌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란 놈은 한 사람이라도 더 악하게 그리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장난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뭔 줄 아세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가 마귀예요. 마귀는 절대로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 딱 하나의 목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주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도 의식하는 거고 예수님도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지만 맨 마지막 절, 이제 다음 줄과 연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는 더 훨씬 두려워했다 그래요. 공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심을 속인다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인간 너머에 신이 있는 걸 존재를 인정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양심을 속이는 거라 이 말이죠. 이걸 속이고 그냥 그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리가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렇게 행하는 빌라도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로지 어떤 선한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전형적인 죄인된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진짜 제대로 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오늘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은 법대로 시행해야 할 사람이에요. 아무리 불법을 가지고 말해도 정법을 말해야 되는 게 재판장인데, 그게 밀리는 게 누구냐? 진리가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보고 있죠? 예수님이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예수님 앞에서 행동하는 빌라도, 그리고 고함을 치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 잘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를 다 누가 보냐면 예수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그 군병들도 예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셔요.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를 넘는 수모를 예수님이 걷고 계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무시당함, 인격적인 모독을 누가 당하냐면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견디고 아무 말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조용히 고난을 견디고 그리고 그 고난을 그 몸으로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일을 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언이 성취인데 그야말로 아무 말도 않고 그걸 견디시는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에게 무시당하냐면 첫째로 교회에서 무시당해요. 누구에게 무시당하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를 당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기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 무시당해요. 교회에서 무시당합니다. 교회에서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세상 법정에서도 무시를 당해요. 높은 자리에 있는 빌라도에게도 무시당하지만 아랫사람 군병들에게도 주님은 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신분과 영광이 철저하게 부인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을 가리고 판단하는 법정에서 억울한 판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법정에서도 세속 법정에서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의로우심이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낙인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빌라도의 오만함과 비겁함, 우유부단함과 무책임함, 비양심적임이 묻힐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군병들의 조롱과 모욕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어둠이 묻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드러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이심을 증명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생명의 길을 열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진실이심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늘을 향하여 가는 하늘문이 열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맞아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도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 교회는 그 주님처럼 가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수모, 억울함은 앞으로 더 많이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은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진리로 살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로 살고 잘 견디면서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성도답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예수님의 원하는 소원대로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살고 진리로 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